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왜 시작되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좀 제목만 봐도 좀 흥미롭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힘겨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과거에 전쟁을 겪은 세대들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 참 힘겨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 해는 우리가 참 럭키했죠. 다른 나라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코로나 청정구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뉴질랜드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큰 위기지만 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닌 영적인 위기가 뉴질랜드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 이 4개월이 넘는 락다운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락다운은 풀렸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예배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 저는 솔직히 코로나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길게 하는 이 락다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뉴질랜드 정부를 탓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본질적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죠? 왜 발생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겨워졌습니까? 여러분, 밧줄 때문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중국 때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빌 게이츠 때문입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러고 싶어 해요.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혹시 진짜 아닐까?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닐까? 진짜 혹시 빌 게이츠가 만든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큐티 말씀이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게 너무너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절차로 인해서, 어떤 경위로 해서 생겨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발생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왜 발생했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머물게 되었는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엘서 말씀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요엘서의 배경에는 당시에 전대미문했던 메뚜기 재앙이라는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나라나 너희 조상들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2장 2절도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볼 때요, 여러분, 이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너무나 어려운 대단한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같은데, 유튜브 영상 같은데 메뚜기 떼가 훌훌 지나가는 그런 영상들 보면요, 영상으로 보고 너무나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는 한 종류의 메뚜기 떼도 아니었고 4종류의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죠?
팥종이가 나는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나는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나는 것은 팥종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다 메뚜기의 동물들입니다. 다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지나가도 두려운 메뚜기 떼가 4번이나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과도 꽤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팬데믹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라고 모두가 똑같이 임무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유행했던 적들은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온 세계를 괴롭힌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뭐가 왔어요? 델타가 연이어서 왔고, 델타 또 백신 맞아서 좀 나아질까 했는데 이제는 더 강한 오미크론이라는 게 왔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또 뭐가 올까요? 또 어떤 게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니까 또 오고, 또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오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엘서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로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느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이 메뚜기 때가 바로 이제 곧 임박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의무들 안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형식은 있었는데 내용이 없었습니다. 모양은 있었는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원래 있던 제사도 못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있던 제사도 못 드리게 하십니다. 요엘서 계속 보면요, 9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대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수하도다.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많은데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 때문에 소재를 드릴 수 있는 곡식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 메뚜기 떼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가 싹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 슬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제사를 원래 다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제사를 안 드리게 하시는, 못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락다운으로 인해서 예배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신호등 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는 좀 모여서 잘 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요, 웬걸? 여전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 마스크 쓰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편하지가 않습니다. 성가대 하기도 그렇고, 애찬을 하기도 그렇고, 셀 나눔을 하기도 그렇고, 또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니까 답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충분히 이렇게 길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요약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게다가 제가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실은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이 성도님들의 반응을 먹고 살거든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반응을 먹고 살아요.
그 성도님들 표정을 잘 봅니다. 그래서 막 웃어주시고 막 이렇게 아멘 잘해주시는 분들 계시면요, 그게 그렇게 힘이 됩니다. 근데 마스크 끼니까요, 이분들이 웃고 계신 건지 뭐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멘 하시는 것도 잘 안 들려요. 예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지 정말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했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를 특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미워하신다라고 그래요. 멸시하신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성탄주일 예배로 특별하게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락다운 풀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도.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예배 드리기, 헌금 드리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닫으신 겁니다. 이런 예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그럴싸하고 마음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예배 때 딴 생각하고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여러분 저도 솔직히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배 인도할 때 되게 이상해요.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면은 예배 차라리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할 거면 교회를 비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도 아니고요, 빌 게이츠도 아니고 뭐 일루미나티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보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냐고, 왜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았냐고, 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고 제사장 교회가 되지 않았냐고, 교회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닫으시고 여러 가지 제약을 두셨어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찬양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이런 형식적으로 제한된 예배 가운데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또 뭐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2절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무한히 도리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이루리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네, 무슨 얘기하는 거죠? 14절? 하나님이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20절 말씀.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 여러분, 북쪽 군대가 바로 메뚜기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회복시키시고 이 계약을 회복시키시고 너희가 부르짖어서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면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을 담은 예배.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여러분,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해 보셨습니까? 목숨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럴 때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를 없애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명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지금 이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